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으며 또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한 달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과 함께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명절이요 또 절기인 줄 압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장입니다. 바울사도는 부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57절, 5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한 신앙을 가지래요. 견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래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압니다. 내게 견실한 부활신앙이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라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써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 중에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버리는 시도들 중에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원한 무덤에 갖다 놓으니까 살아났다는 거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줄 때 그냥 내주지 않고 확인을 해서 내주거든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기절설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또 환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봤다. 아닙니다.
환상은 어느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잠깐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다라는 거죠. 환상설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적설을 주장합니다. 이건 벌써 초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전해라 이렇게 유혹했던, 돈을 주고 부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무덤에는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적설 아닙니다. 조작설이 있습니다. 조작설은 전부 신화로 돌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려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술수를 쓰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실들을 찾고 찾으면요 얼마든지 나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버리는 증거를 찾고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만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류 월리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동안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성경이 거짓이다, 기적이 거짓이다, 부활이 거짓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성경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그 유명한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사도가 쭉 써나가는데 거기 3절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처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근거로다가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는 데가 나옵니다. 3번 이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3번 이상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 천사들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까지 보면은요, 거기 증인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셔가지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대요.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사도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부활에 관한 견고한 신앙, 견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실한 신앙 그러면 어떤 뜻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마를 보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빠진 10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나타나셨다 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손 만져봤냐? 옆구리 손 넣어봤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봐라 말씀해 주잖아요. 그제서야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꼬꾸라지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마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대학에 가서 머리가 큰 교수들의 지식을 듣고 조금 두꺼운 책들을 읽고 이러다가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자기가 자라난 동네에 대학이 없으니까 대학 생활을 하려면 대개는 객지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객지로 떠나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세상에 자기가 아주 큰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지식들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될 때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그랬다가 기분이 좀 다운되면은 그냥 침체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우면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랬다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우리 믿음이 약한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가 됐으면서도 자주 교회에 빠지곤 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신방 가서 이제는 교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퇴원하고 한두 주간 나오더니 조금 몸이 건강해지니까 어느 게인가 다시 뒤로 부축 쳐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요동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 또 예수님 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뭐 예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다, 뭐 힘들기만 해, 그리고 그냥 기권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요동쳐서도 안 될 줄 압니다. 견실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믿음,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견실한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거예요. 견실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견실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견실한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견실한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려버리는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 열매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부활 그것은요 죽음을 의미 없이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죽여 다시 살아나는데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대요.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일 따로입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좀 어렵다고 세상이 좀 힘들다고 여러분들 기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찬송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털가 흔들리고 묶인 착고들이 수갑이나 그 쇠 고리들이 풀려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은요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버릴 겁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트라는 인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교통이 나쁘지만 IT는 많이 발전했는데 교통이 안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려면 정말 오지에서 오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 아주 깊은 산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갑자기 포위를 하면서 살기 등등한 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죽었다 싶었겠죠. 근데 침착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리고 그 원어민들이 쓰는 언어로다가 찬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송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3절까지 다 부르는데
달려들던 이 원주민들이 점점 잠잠해집니다. 찬송을 끝까지 다 부르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그들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지금 당신이 불렀던 그 노래 중에 나오는 주님을 우리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찬송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생소한,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지만 찬송을 통해서 변화시켜놓고 꼬꾸라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였잖아요. 요한 웨슬레와 동생 찰스 웨슬레는 노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속에도 찰스 웨슬레의 노래가 몇 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는 자주자주 찬송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운차게 찬송하라. 맥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음성을 높여서 힘차게 찬송하라.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당신의 찬송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말고 강력하게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힘있게 찬송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견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그러니만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주의 일 어떤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 일 그러면 좁은 범위에서만 생각해요. 교회 일 이것만 생각하는데 좀 더 넓은 범위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 주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와 일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 당연히 주님의 일이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에는 성도들의 기본 생활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또 헌금하고, 찬송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일들인데 이 모든 일들 당연히 주님의 일입니다. 열심을 내서 해야 합니다. 힘써서 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채워질 텐데 그 상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달란트라 2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다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써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 견실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힘써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견실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러셀 코넬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죠. 미국의 시민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링컨 때 노예 해방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이 전쟁 때 이 코넬이 전쟁터에서 지휘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밀고 당기고 하는 도중에 저쪽에 적진이 있는 그곳에다가 자기의 지휘하는 칼을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후퇴해 있는데 마침 링이라는 젊은 소년병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병한테 야, 내 칼 좀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병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적진 근처를 헤치고 가서 그 칼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다가 총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러셀 코넬에게 와가지고 이 칼을 전달해 주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거의 이 코넬은 멘붕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전에는 무신론자로 살았고 무신론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코넬 신학대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템플 대학교를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부활의 신앙이 코넬을 변화시켰고 코넬을 통해서 신학교들과 대학교가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신학도들이 훈련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께 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견실한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더러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견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